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우리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루 속히 복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건강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 잘 아는 친한 친구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건강이 참 중요한데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 약도 드시고 하는데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 36.5도나 37도 그 사이에 머물러야지 사람이 적절한 온도인데, 그 온도 1도가 떨어지고 1도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도에 따른 몸의 변화가 있는데 36.5도에서 36도가 되면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을 하고, 34도가 되면 저체온 상태로 빠지게 되고, 33도가 되면 동사 직전에 이르게 되고, 몸의 온도가 30도가 되면 의식이 불명이 되면서 27도가 떨어지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온도 1도의 변화에 굉장히 크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영양소를 골고루 잘 드시는 것, 식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수면, 적절한 수면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얼음이라든가 또 시원한 냉수 드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에 있다라고 해요? 차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차를 마세요. 식사하기 전에 차 마시고, 식사하고 식사 끝나면 커피 한 마시고 차 마시고, 유지로 차를 많이 마셔서 그 차 때문에 몸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온도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만큼 아니면 더 이상 이상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우울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져요. 마음의 온도가 뚝 떨어지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되고 행복하면 마음의 온도가 잘 유지돼 가지고 건강의 면역력이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온도가 몇 도십니까? 마음의 온도가 정상을 넘어서 항상 뜨겁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죠. 경제 불황, 치열한 경쟁, 휴식 부족, 각박한 현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의 온도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약, 기도의 약, 찬송의 약을 잘 먹으면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이 돼서 양약이 되지만,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마음을 평안하게, 마음을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긍정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서울대 교수님이신 박규주 교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대장암 전문인데 이분의 별명이 박호통이래요. 제가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병실에 이렇게 회진을 돌 때마다 이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막 호통을 쳐요. 내가 뭐라고 했냐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쳐요.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막 호통을 칩니다. 왜 호통을 치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있대요. 막 우울하고 막 괴롭고,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막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을 고치지 왜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 교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을 때는 괜히 병원에서 쓸데없는 돈 들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환자들은, 이 교수님의 호통을 들은 환자들은 그래, 내가 마음을 달리 먹어야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예전 조상들 어른들은 그때 당시 암이 뭔지 또 무슨 폐병이 뭔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병이 뭔지 모르고 사시니까 조금 더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무슨 암입니다, 무슨 또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시한부입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덜거덩 하고 내려앉으면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육신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급속도로 더 몸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괴로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더욱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랍니다. 왜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의 생명도 보존이 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꼭 지키는 거예요. 막 살다 보면 분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이 나고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 날이 지나기 전에는 그 분을 다 풀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품게 되면, 분을 품고 그 다음날까지 이르게 되면 마음에 틈이 생겨요.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처음에 마귀가 들어올 땐 별거 아니게 들어왔다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음을 지키는데 그날 화가 난 것은 그날 다 풀고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잘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 가정과 또 건강과 재물과 또 우리의 꿈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요. 먼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오늘 본문의 44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무엇보다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바로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비수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말에 관련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힘이 뭐냐면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뱉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머리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머리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각인된 말은 견인력,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넌 누구 닮아서 이러냐,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아유 나는 커도 별 큰 사람이 될 수 없나 보다 라는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또 결국엔 그 견인력을 인해서 성취력,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돼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꼭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말을 해야죠. 천국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말은 곧 그 사람이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말씀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서 말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또 1년 365일 말씀 묵상 계속 잠언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지혜의 말씀 잠언서에는 3분의 2 이상이 말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의 말씀 보면 다 말씀에 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의 말, 천국의 언어, 그래서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요. 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내 눈은 바로 봐야 되고 내 앞을 곧게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 머무는 대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그저 성공만 바라보고, 나는 그저 재물만 바라보고, 나는 그저 명예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거에 따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는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뎠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밑을 바라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발이 바다 밑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다를 바라봤을 때는 그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가로이 옥상에서 저 멀리 바라보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잘못 바라보는 거죠. 결국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가 지키기 참 어렵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꼭 이 악한 사단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했죠. 특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이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특별히 안목의 정욕,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가운데 이 양궁과 사격은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러한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궁도 화살로 관역을 이제 조준하고 또 사격도 총으로 관역을 조준할 때 이 사격자 또 이 양궁하는 사람이 이 아주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화살을 쏘거나 총을 쐈을 때 백발백중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잘 바라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날마다 부를 때 찬송가 407장 부르는 것처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눈을 잘
잘 지키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해 볼까요? 발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발로 다닐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행할 길을 바르고 든든하게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오늘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때 우리는 교회 오는 걸 선택하잖아요.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열매를 먹을까 말까 선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회를 주셨는데 하와는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말았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부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 산에 오를 때 여러분 올라가는 길을 첫 길을 잘 들어서야지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정상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도와주고 밀고 당겨주고 서로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또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늘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3%의 그러한 염분만 있어도 전체를 짜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2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나라가 아직 정의로운 삶을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인이었던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I like your Christ.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종이를 다 한 장씩 빈 종이를 꺼내라고 했어요. 종이를 꺼내서 연필을 들고 거기다 쓰는데 뭘 쓰냐? 오늘 부모님께 혼나서 기분 나빴던 일들을 다 기록하라고 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다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을 다 종이에 적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그 종이에 적은 내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을 다 접어가지고 뒤에 있는 휴지통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휴지통에.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좋지 못했던 마음들을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휴지통에다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아름답게 채우라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미움과
또 세상의 증오와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운 마음만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발을 잘 지키고 우리의 눈, 시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